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이러한 분명한 답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후에도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있다면 구원받기 전과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사자를 앞서 보내 길을 예비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기 사자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자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사자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자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이 사자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21절 마지막에는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가 사자죠.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를 직역하면 내 이름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이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안, 사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권위와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자를 하나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자, 그렇다면 여기 22절에서 그의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사자의 목소리죠. 사자의 목소리. 그러니까 사자의 목소리가 곧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사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방해하는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 이스라엘 대적과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싸우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리이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호수아가 전략을 잘 짜고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과 군인들이 전술대로 여리고성을 잘 공격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의 함락 전략, 여리고성의 함락 전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전투 교본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전투 교본이죠. 전투 매뉴얼이 뭐냐?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는 한 바퀴가 아닙니다.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13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치면 무너집니다. 역사상 사람이 돌아서 무너진 성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해변에서 모래성 정도야 돌면 무너질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여리고성 같이 철옹성은 사람이 돈다고 무너지는 성이 아닙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그대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13바퀴를 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이스라엘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와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십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이 정복된 기성전결을 다 알고 있습니다. 13바퀴 돌고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여리고성은 무너졌는데 왜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그대로 있습니까? 왜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 행할 수 없고 행할 수 없으니 내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경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며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로부터 말씀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장막에서 나왔습니다. 줄을 섰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 여리고성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성을 도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도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피조물의 그 얕은 지식으로 창조주의 그 깊은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청종과 순종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둘째,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근절해야 합니다. 24절과 25절 상관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신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경배하는 신들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신들을 경배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나안 신들 중에 대표적인 신들 혹시 아십니까? 어떤 신이 있죠? 지금 아마 구약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신 분들은 이 신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바알입니다. 바알. 또 대표적인 신 아스다롯입니다. 이 두 신이 대표적인 신이에요. 바알은 가나안의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중요한 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역사서 읽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이 바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폭풍의 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하늘의 비를 주관하고 땅의 폭풍을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둥 소리, 여러분 천둥 소리가 바알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라스 샤마라 석비회를 보면 이 바알의 그림이 있습니다. 바알이 그림이 비석에 그려져 있는데 석비에 그려져 있는데 오른손에는 창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왼손으로는 벼락을 잡는 모습이 벼락을 잡고 내리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번영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믿으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내 인생 번영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입니다. 다산 그리고 사랑의 여신입니다. 아스다롯이 바벨론과 아수르에게는 이시타르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이 아스다롯은 가나안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그러니까 바벨론과 이 아수르 사람들도 경배할 정도로 보편화된 신, 아주 인기 있는 신이 바로 아스타롯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스타롯은 이후에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아프로디테로 불렸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비너스로 불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신들을 깨뜨리라. 가나안 신들을 부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하반절입니다. 24절 하반절에는 강조를 나타내는 두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결코라는 단어와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결코 본받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다 깨뜨리며 반드시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본받지 말고 깨뜨리고 부수라라고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근원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근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그 근원, 그 뿌리를 근절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전달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근절시키라, 뿌리를 뽑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도 말고 아예 부숴버리라고, 바알 신상을 부숴버리고 아스타롯을 부숴버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경배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을까요? 한 번 더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의 사람은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이지만 다른 세대는 뭐냐 하면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긴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세상 추구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노래 더 잘 부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찬송가 중에 너가 정말로 1절부터 3절까지 아니 1절이라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있느냐 물어보세요. 요즘 아이들 찬송가 못 불러요. 다음 세대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와 교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늘샘 교회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코로나는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울산이 지금 700명을 넘었지만 700명이 정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미크론 변이가 남아공이나 유럽을 보니까 길게는 2달을 가고 짧게는 1달에서 6주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만에서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우리 울산이 700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확진자의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주간에 걸쳐서 청년 일부와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중고등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청년 일부는 청년 큐티 학교라는 각각의 주제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작년에 CIP가 시작하였고 계속하여 CIP가 또 되고 있고요. 또 올해는 백 성경 활동반이 초등 1부와 2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백을 통해서 초등부 아이들이 1년에 59절 정도를 암송하는 말씀의 세대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CIP를 통해서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세대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성도님, 하늘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뿐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25절과 26절은 하나님을 섬긴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도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십니까?
성도는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25절과 26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을 주십니다. 가나안의 신인 바알이 양식과 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양식과 물을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살아갈 때 자녀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여신인 아스타롯을 경배하며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스타롯이 다 산 자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주시는 분은 아스타롯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강하게 하셔서 날수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일찍 죽는 일이 없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어진 연수를 채우는 건강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자녀가 없다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또 반대로 자녀가 많고 건강하더라도 물질이 없으면 고생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25절과 26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심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위엄과 왕벌을 이스라엘 백성 앞서 보내어서 가나안 백성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위엄은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왕벌이 나옵니다. 왕벌이 무엇일까요? 벌에 쏘여본 적 있으십니까? 벌은 갑자기 나타나 사람을 쏩니다.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벌은 또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공격을 합니다. 물론 왕벌을 문자적으로 왕벌로 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모든 도움, 자연적인 도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모든 도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공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문을 퍼뜨려서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왕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내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될 가나안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경배할 수 있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섬길 수 있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정말로 이상합니다. 이상한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정말로 이건 이상한 성도예요.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맞는 일인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성도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섬긴다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성도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